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새로운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여호와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오늘 말씀 1절 앞부분에 있는 호세아서 15장 15절을 갖다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6년 새해 우리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 나아가는 은혜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다시 읽어봅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것은 망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희망의 계획을 아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초청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초청하고 촉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바꾸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노래는 하면서도 믿는다고 말은 고백했지만 정작 진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없었고, 아니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시간과 정성과 힘과 물질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간혹 가다가는 우리가 믿음이 조금 연약해지고 좀 다운되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조금 등한시하는 때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염치없고 부끄럽고 뻔뻔스러운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그래도 하나님만이 살 길 아니야? 하나님만을 다시 붙들어야 할 것 같아.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임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초청하시고 등떠매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 모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일어나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일어나게 될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상처라도 어떤 죄라도 다 싸매어 주시고 아물게 해주십니다. 자, 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상처가 아무리 크고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고도 능히 고치시고 사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젊은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덜거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상처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상처도 다 싸매어 주시고 그 어떤 죄악도 다 다시 아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무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그들이 이전에 어떤 과거가 있건 어떤 아픔이 있건 어떤 상처가 있건 어떤 죄가 있었건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심을 분명히 우리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께 매일매일 나아가 매달릴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1절 후반부는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의 크기와 범위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처도 어떤 실패도 어떤 죄악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의 은혜를 매달리면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아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돌아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둘째는 우리의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치유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요, 치유와 회복,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서의 놀라운 속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 것이다. 자, 여기서 이틀 만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런 표현 때문에 이것이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아주 빠른 속도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속도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그 속도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감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노임을 얻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도 안 되던 나쁜 습관을 싹 벗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의 상처의 문제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쁜 습관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주여 이제 내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싸매어 주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저 성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여간 그 뭐가 문제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떤 문제든지 있다면 그것을 여호와께로 가져와 주여 내가 돌아왔습니다. 나를 싸매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틀 만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2026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가? 셋째,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주님의 구원과 치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절 후반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도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그 감격이 생생한 자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에서 노는 게 제일 재미가 있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선 자는 세상에서 노는 게 시시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말씀을 보는 게 재미가 있고, 기도하는 게 재미가 있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우리 2026년에는요, 더 뜨거운, 더 감격적인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살 겁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느냐? 넷째,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여호와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가 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높이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오신다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명과 봄비, 가을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오고야만은 계절의 법칙이죠. 비록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 밤이 끝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 법칙입니다. 그처럼 때때로 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지? 왜 요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라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과 같은 때를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달려오듯이 주님께서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가뭄 가운데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 앞에서 살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각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짐하고 헌신해야 되는 매일의 구호요, 매일의 기도의 제목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주님 앞에 살기를,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할 때 새로운 갈망과 열망과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성령의 은혜가 매일마다 새롭게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을 향하는 돌이키는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습관과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루하루가 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성장과 변화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힘써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여호와를 더욱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부흥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서승자 권사님,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있는 장례 예배, 은혜와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는 2026년, 주의 돌보심이 넘치는 2026년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